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물론 그 믿음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싶지만 그 믿음의 정도는 각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 믿음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애굽에 속한 믿음, 광야에 속한 믿음, 가나안에 속한 믿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속한 믿음은 무엇이고, 광야에 속한 믿음은 무엇이고, 가나안에 속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설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는 어떤 믿음이고 있지? 무엇을 결정하고자 판단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혹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다 다른데 어떤 이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단다, 어떤 이는 돌짝밭이 있단다, 어떤 이는 가시밭이 있단다, 어떤 이는 옥토가 있단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 지금 당시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판단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어떠하든지 혹 길가와 같은 밭, 혹 돌짝밭, 혹 가시밭이어도 그 밭을 갈아엎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애굽에 속한 믿음, 광야에 속한 믿음, 가나안에 속한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바대로 가나안의 영성으로 무장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할 이유였고 광야 40년을 감당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은 삶의 정신이었고 가치였습니다. 그래, 갈등은 있었지만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던 그 땅을 떠날 수 있었고 순간순간 버겁고 갈등과 더불어 애굽에 대한 미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30년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그 어느 사람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습니다. 가나안은 사람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었고, 가나안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도착한 가나안은 바로 사람이 원하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사람의 만족, 육적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섭리 가운데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목적이라 할 수 있으니 다시 강조하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의 섭리입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열국을 섭리하신 가운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하미니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잘 유념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약속에는 혈통적 개념과 함께 영적 개념이 담겨 있으니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함이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이 거대한 섭리 가운데 야곱과 함께 70명의 가족이 애굽의 둥지를 틀게 하셨습니다. 70명이 200만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우선의 섭리와 더불어 나중 섭리도 선포되어졌으니 그 200만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족 70명으로 하여금 200만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사 혈통적 민족을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야 할 이유도 야곱을 애굽에 보내셔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200만 민족을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부엘세바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베들레헴에서도 능히 그 민족을 만들어 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거나 시간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있게 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있을지어다 천지가 운행되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때가 되어 200만이 되게 하셨고 또 때가 되어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목적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통해 홍해를 건너 광야 요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에게 바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 혈통적 삶에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담아 내신 것입니다. 그래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애굽에서 매여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 저들로 출애굽의 은혜를 입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다. 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바로 믿음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출애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여지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 8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 무엇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면 보여지는 혈통적 개념을 넘어 영적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영적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어우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장소적 개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나안은 어디 있을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가나안이 삶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출애굽한 저들에게 광야가 펼쳐지고 광야를 끝내 요단을 건넌 저들에게 가나안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출애굽만 하면, 광야를 끝내기만 하면
그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내가 원하는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사명적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가나안은 애굽이나 광야의 고생을 끝내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고생을 끝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서는 아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생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고생이 끝날까, 출세를 하면 고생이 끝날까, 이민을 하면 고생이 끝날까, 어떻게 살면 좀 고생이 끝날까. 오늘 이 3부 예배 전에 우리 아주 귀한 젊은 부부가 아기 하나 데리고 와서 목사님 호주로 가려고요. 가지마! 가지마!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가면 보고 싶어서 어떡하니? 가지마. 이민을 가면 고생이 끝날까? 사람들은 고생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끝내고 싶어 하는지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눈에 선합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중에 맨 앞에서 설교 듣던 아주머니 한 분이 설교 속에 푹 빠졌어요. 그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에 푹 빠져서 주인공이 나고 나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공 괴롭히는 여자는 전부 그년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설교를 듣다가 넋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물어요. 강사님 왜요? 그랬더니 강사님은 고생이 몇 년 만에 끝났어.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행 중. 고생을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 부자도 되어봐. 자식들 결혼도 시켜봐. 그러면 또 다른 색깔의 고생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결혼 전에는 결혼만 하면,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만 있으면 하지만, 그래서 그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초대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의 초대의 대상은 특별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난히 고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고와 짐은 인생의 본질이요.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수고와 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까지나 내 그늘이 되어줄 것 같던 부모가 어느 순간 짐이 되어 있어. 언제나 예쁘기만 할 것 같은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짐으로 다가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직장을 가졌는데 그것이 짐으로 다가와. 그렇게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배우자가 짐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나이 40이 되기까지 결혼 안 한 늙은 총각이 있었어. 토요일마다 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이 외로운 인생 위로를 해달래. 결혼을 하지 그러냐? 목사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나 외로워. 전화 끊어라. 나 설교 준비해야 된다. 목사님 설교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자살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외로워서 자살할 때 목사님 유서에 목사님 이야기 쓸 건데 이 얘기하자. 토요일마다 30분씩 전화를 해. 계속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특별기도 들어갔어. 하나님, 저 늙은 총각 외로워서 못 살겠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먼 거라도 하나 걸리게 하소서. 이게 웬일이야? 결혼을 했어. 세상에 서상에 얼마나 좋은지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어. 정확하게 6개월 만에 핸드폰에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 목사님 혼자 살 때 외롭더니 둘이 사니 괴롭다.
누군가 같이 나중에 거울을 자세히 봐봐. 어느 순간 나마저도 나한테 침이 되어 있어. 사람들은 이 수고와 짐에서 자유하고 싶어해. 결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재혼을 해서. 그리 될까? 여기에 해답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글을 잠깐 읽으니 이렇게 쓰여있어. 말해도 될까?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이혼은 인내력 부족으로,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그때 멍청해진다는 거야. 어디에 해답이 있을까? 어디에 해답이 있을까? 복음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습니다. 430년의 삶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예적 삶이었으니 처절했습니다. 저들의 삶을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국과 바로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기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더라.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저들은 애굽에서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꿈에도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니 이 애굽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저들의 소원대로 출애굽의 은혜를 입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저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 저들의 삶에 펼쳐진 것은 놀랍게도 유토피아가 아니라, 저들이 기대하는 세상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광야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길 없는 광야, 물 없는 사막, 마라의 쓴물, 아말렉 같은 적들, 내일의 기약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광야적 삶이었습니다. 출애굽하기를 원했는데 출애굽하고 보니 더 힘든 광야적 삶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 또는 날마다의 만나가 쏟아지는 은혜, 이런 은혜들이죠. 그렇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의 은혜들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로만 생각하여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들 앞에서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은혜들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했고, 심지어 날마다 나를 죽노라 해야 했으니 바로 우리네 신앙적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가 뭐예요? 이것을 은혜로만 보니까 은혜이지, 사실은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속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야 하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닌지라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앞에서, 그 인도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도님들, 광야 60만 중에 광야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 40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눈을 감아도 어디에 언덕이 있고 어디에서 모래바람이 언제 불어오고 언제 햇볕이 쬐고 언제 영하로 떨어지는가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지름길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모세 앞에 펼쳐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놀랍게도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길은 이 길인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바로 가야 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압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놀라운 것은 40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사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성취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근본적 요구는 자신을 비워냄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비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성취라는 복음, 성취형 복음으로 색칠을 해서 사람들과 타협을 보지만, 사실 기독교 복음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하지 않아요? 한 번도 외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외요하지 않아요. 온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어도 묵묵히 가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라암셋, 그 출발지가 라암셋이거든요. 라암셋에서 가나안 입구 요단강 앞에까지 도달하는데 40년이 걸려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데 장막을 몇 번 옮겼냐면 40번 옮겨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저 한없이 잠도 안 자고 그저 가나안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 때로는 열흘을 걸어, 때로는 20날을 걸어,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지친 가운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 좀 해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따라 산다는 게 쉬워? 때로는 열도 받고, 그래서 때로는 막 좋아서만 가는 게 아니야. 얼마나
얼마나 투덜대면서 가는지 몰라. 그 투덜대는 모습을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서 한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아니하더냐? 애굽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모세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출애굽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갈 거라고 막 투덜대다가 또 따라 나와. 광야에서도 안 갈 거야, 다른 장관 세워서 우리 돌아갈 거야 하다 또 구름기둥 움직이면 또 따라가. 이걸 40년 동안 40번 장막을 이전했으니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대답해봐. 그러면 장막을 평균 얼마 만에 한 번씩 옮겨? 1년 만에 한 번씩 옮겨 장막을. 그러니까 장막을 치면 오늘 밤 걷었다가 내일 이게 아니라 때로는 열흘을 걷고 20날을 걸어 지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투덜댔겠어. 피곤해 죽겠는데 저놈의 구름기둥은 멈추지도 않고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 가려고 그래. 그러다가 열흘 20날 가는데 갑자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래간만에 멈춰. 여기에서 백성들은 와, 드디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췄다, 우리 쉬자. 그러고는 장막을 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막 이제 살림을 정리해. 이삿짐을 정리해. 야, 장롱 정리해. 이불 꺼내, 솥단지 꺼내. 막 밤새 살림을 준비해. 부지런하니까. 게으른 사람은 살림이고 지랄이고 자, 내일 해야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새벽에 지랄하고 또 움직이는 거야. 밤새 부지런했던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또 싸. 이게 뭐야? 게으른 사람이 홀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고생해, 부지런한 사람이 고생해? 하여튼 모르겠어. 분명한 건 부지런하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야. 게으르다고 다 못 사는 건 아니야. 결국은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입어야 돼. 차라리 게으른 사람이 홀라. 게으른 사람은 베개 하나만 꺼냈으니까 갖다 놓고, 부지런한 사람은 꺼냈던 솥단지 장롱 다시 다 정리해서 또 가야 돼. 또 열흘을 가, 또 투덜대. 이렇게 힘든데 언제까지 갈 거냐고. 근데 멈췄어. 너무 좋아. 딱 장막을 치고 이제 그래. 야, 내일 아침에 갈지 모르니까 솥단지만 꺼내. 다른 거 꺼내지 마. 베개만 꺼내. 살림 많이 준비할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거기서 3년을 있어. 이걸 연습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야.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도 마찬가지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혀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옷은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야. 여러분,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 그 옷에는 은혜가 묻어 있고 그 신발에 은혜가 묻어 있어. 그 신발을 신고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머물러야 하고 그 은혜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근데 이게 은혜니까 은혜지, 이게 늘상 사람이 은혜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좀 은혜의 옷을 벗고 좀 세상 옷을 입고 싶은데 이 옷은 헤어지지도 않고 벗겨지지도 않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입혀줘서 너는 은혜, 너는 은혜, 너는 은혜.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안 믿으려고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 그래서 이 옷은 벗겨지지 않으니까 어디 누구 친구 만나러, 동창 만나러 갈 때는 이걸 가리고 가. 은혜의 옷을 안 벗겨지니까 다른 옷을 거기에다 겹겹 껴입어. 예수 안 믿는 옷으로 이렇게 덮고 동창을 만나고 놀아. 노는데 살짝 은혜가 보여. 그래서 안 믿는 척하고 가려보지만 소용없어.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쉽지 않아. 오늘 거래처를 만나기로 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기도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접대를 야무지게 해가지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거래를 따낼까. 그래서 술집에 데리고 가서 기분 좋게 펼쳐놓고 술상이 탁 펼쳤는데 자기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기도했대요. 주여, 앞에서 술 거래처 사장이 오더니 교회 다니요 사장님? 아니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거래처 사장님 그러더래. 솔직히 말해요, 교회 다닌다고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둘이 똑같은 놈들이야. 여러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애굽에서 세상이 입혀주는 옷 입고 먹던 음식 먹고 즐기다가, 이게 쉬워? 쉽지 않지. 그 은혜의 신발을 신으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야. 만나의 은혜도 마찬가지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 하늘이 주는 새로운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 만나야, 하나님의 만나도 여러분 참 은혜가 있을 때는 만나지만 은혜가 식으면 그 만나도 이제 지겨워지는 거야.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투덜대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 6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만나만 먹다가 우리의 기력이 다이니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고 사냐. 이 만나만 먹고 사냐. 우리 애굽에서 먹던 음식, 옛날에 세상에서 먹던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 우리가 아무리 교회는 다니지만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사냐. 여행도 좀 갔다 와야 되고 세상 저렇게 재미있는데 좀 놀기도 해야 되지.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사냐.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만 매 사냐. 매주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벚꽃이 필 때는 벚꽃 구경도, 장미축제가 있을 때는 장미축제도 하는 재미가 있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사냐. 이런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긍작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이런 거야.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닐 때가 차라리 더 좋았어. 예수님 몰랄 때가 훨씬 재밌었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또 뭐야? 근데 여러분 알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와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 나온 거야. 우리는 이미 세상에 별것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겸한 가운데 예수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마비시켜. 그 옛날에 젖었던 그 추억만 뭔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즐겼으면 그냥 즐겼어. 바로의 노래, 애굽의 노예지. 얼마나 애굽에게 유린당했었어. 근데 그걸 정말 만나 은혜죠. 여러분 은혜로 보면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 만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어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처음 만나를 만났던 저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맛을 보며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처음 은혜 받을 때 아니 이 기쁨이 뭐야, 이 은혜가 도대체 뭔 거야, 이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했고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막 그리고 좋아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하루하루 받다가 언제까지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사냐. 언젠가부터 은혜가 귀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에서 벌어지고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예배에 빠져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 믿어주면 되지,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녀주면 되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나가 아니라 누군가를 비교하며 장로님도 저러는데 누구도 저러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뭘 얼마나 더 애쓰고 산단 말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위로를 받고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애굽에서도 힘들었지만 광야에서도 힘들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가서는 좀 나은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이 광야만 좀 빨리 끝내면, 고생 끝내면,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에 딱 데려다 놨더니 가나안에 가서 보니 가나안에서는 더 힘들어. 바로 뭐냐면 이제는 반석에서 선물도 안 솟아나, 우물도 파야 돼. 만나도 없어, 농사도 지어야 돼. 옷과 신발도 헤어져. 그래서 이제 일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입어야 돼. 이것저것 은혜로 살 때가 아니라 다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데, 더 여기에 힘든 건 그냥 우물 파는 것도 힘들고 농사 짓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여리고를 정복해야 돼. 아이를 정복해야 돼. 가나안 7 부족과 싸워야 돼. 가나안이 얼마나 무서운 땅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늘 질문하는 거지만 대답해봐. 애굽에서가 힘들어, 나와보니까 광야가 더 힘들어. 둘 다 힘들어. 광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나안에 갔으면 했지만 가고 보니까 광야가 힘들어, 가나안이 힘들어. 다 힘들어. 고로 육적으로 힘든 것만 계산하면, 육적으로 접근하면 애굽에서 나와야 할 이유도,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가야 될 이유도 없어져. 죄송하지만 육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도 없어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도 없어져. 충성을 해야 될 이유도, 헌신해야 될 이유도 없어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 영적 가치지 육적 가치가 아니야. 여러분, 애굽에서도 힘들고 광야에서도 힘들고 가나안에서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이왕 힘들게 사는 인생 어디에서 힘들었으면 좋겠어? 가나안 아닐까? 왜? 분류를 해보면 애굽에서 힘든 건 왜 힘들어?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광야에서는 믿음 지키느라고 힘들어. 가나안에서는 사명 감당하느라고 힘들어. 삶의 질을 높여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겨우 먹고 사는 거에 허덕이지 말고, 아이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예수님 외면하고 가봐.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가 가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제가 부르고 돌아온 사람 많어.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며 부르고 돌아온 사람 많어. 뭐 지난 철야 때 유호승 목사님 설교하면서 뭐 20년 방황한 이야기, 또 21년 더 방황한 그놈 얘기 했다며? 신학교 가면 딱 둘 중에 하나요. 끌려왔든지 미리 왔든지. 여러분, 별거 없어. 먹고만 살기 위해서 가보면 아니. 예수 안 믿고 나가본다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안 돼. 아멘 크게 해봐. 예수라도 믿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살지. 그러고 은혜를 보고 은혜를 말하며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어려운가 봐. 아니야. 원래도 여러분은 어려웠어. 광야는 믿음 지키느라고 힘들어. 여러분, 이왕 교회는 우리는 못 다니질 않아. 이왕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거 믿음 지키느라고 힘들었으면 좋겠어? 사명 감당하느라고 힘들었으면 좋겠어?
크게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신앙. 그래서 가나안은 사명 안에서 이렇게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는 것만, 광야를 졸업하는 것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여러분, 결국은 은혜야. 430년 동안 애굽에 은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았을 뿐이지 은혜가 있었어. 어떤 은혜?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장자다 할 때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맞지만 우리 하나님이었어? 놀랄 정도였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알아?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은혜가 있었으니,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있었으니 70명이 200만이 되게 하는,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여러분, 우리네 삶에도 우리가 모를 때도 다 은혜가 담겨 있었다는 거 아시죠? 광야에서는 은혜가 보여지고 만져져. 얼마나 은혜가 그 은혜를 보고 느끼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 광야에서의 은혜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만져서 어떤 때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 여러분 아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누리는 은혜들이 얼마나 커. 우리는 지금 은혜의 감각이 무뎌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걱정 없이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또 편하게 또 나가고, 이것이 그냥 누리는 축복이 아니야. 지구촌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꿈이고 소망인 나라들이 많아.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중국 사역을 한참 할 때 중국에 가서 어떤 때 예배를 드리러 가면 안내자가 데리고 가다가 어디서 연락받고 목사님 오늘은 쉬셔야 돼요. 왜? 그랬더니 우리 집회하는 장소에 급습하려고 공안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쥐죽은 듯이 있을 때도 있어. 한 번은 서안에 가서 아파트 같은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서 50명이 모여있어. 화장실 한 칸밖에 없어. 그 50명이 3박 4일 동안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야. 밖에 보초 다 세워놓고. 거기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한 통역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설명을 했어. 우리는 교회다. 여러분은 교회다. 오늘 교회가 모여서 있고, 세상은 이걸 우습게 알지만 주님은 감격한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다. 세상이 교회를 없애고자 하지만 교회는 없앨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찬송도 못하고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막 이러고 했더니 중국 사람 하나가, 젊은 사람이 손을 들더니 통역한테 나한테 이 얘기 좀 해달래. 여기가 교회 맞냐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꼭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숨어서 예배하고 찬송도 못하고 이러고 예배하면 되겠냐고. 우리 찬송 좀 합시다. 속이 터져 못 살 것죠. 그러더니 그때부터 우리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분위기가 싹 돌아가고 십자가 군병들아 불러대는데 여러분 나는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꼭 믿음으로만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그냥 은혜야. 근데 언젠가부터 은혜를 은혜로 못 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들, 물론 특별하게 힘든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30년 전 40년 전 우리 엄마들이 꿈에도 그리던 삶의 모습들이야. 옛날 우리 엄마들의 소원이 뭐예요? 다른 거 다 없어.
자식들 걱정 없이 먹이는 것만, 배불리 먹일 수만 있으면 소원이었겠다. 그 배고팠던 시절에 지금도 잊지 못해. 우리 엄마, 누나 옆집 잔치 있으면 가서 일해. 뭐 일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야. 재명아 너 몇 시에 와? 그래. 그거 먹이고 싶어서. 근데 놀다가 또 시간을 지키나? 늦게 가면 또 그 음식 한쪽에 묻어놨다가 주면서 쥐어박아. 이 새끼야 일찍 오래니까 늦게 와서. 그러면 또 울어. 우는 건 상관없이 입에다 그 음식을 한 주먹씩 집어넣어. 먹어. 내 자식 먹일 수만 있으면, 내 자식 학비만 대줄 수 있으면. 매일 이사 다니는 거 지겨워서 이사 4년 다녀도 되는 전셋집 하나만,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누리면서 언젠가부터 은혜로 못 봐. 애굽에서는 은혜가 있어도 보이지 않았었지만 은혜를 보면서도 은혜를 못 봐. 그저 은혜를 못 보면 입에서 불만, 그저 힘들어. 가나안으로 은혜를 볼까? 가나안에서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안 보여. 여러분 그런 거 있지? 가나안에서는 우물도 파야 돼, 농사도 지어야 돼. 그러면서 사명 감당해야 돼. 저는 가나안에서 보여지는 은혜는 언제 보여지느냐? 여기 봐봐요. 가나안에서는 요단을 건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는 은혜가 안 보여. 언제 보이느냐? 크게 하면 해봐. 사명 감당하면서, 여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아말렉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님 첫사랑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회복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 첫사랑은 그저 은혜만 받을 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은혜만 받을 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만큼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됐는데 첫사랑 은혜가 오겠어? 이제는 여러분은 사명 감당하면서 은혜로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어. 우리는 두 번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한 번은 구원으로, 한 번은 사명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 사명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구원의 백성으로 그저 은혜만 누리던 것에서 이제는 사명 감당하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며 또 다른 교회를 세우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사명을 놓아버린 교회, 사명을 놓아버린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만족하면 안 돼. 출애굽해야 될 이유, 광야를 이겨내야 될 이유는 영적 시각을 가질 때.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작년 11월에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있어진 유대인 초청 복음 컨퍼런스에 강사로 다녀왔어요. 주 강사는 저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던 미국의 LA 은혜 한인교회 한교용 목사와 강의를 했죠.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200명에서 250명이 참여를 했고 섬기는 사람까지 450명이 2박 3일 동안 함께 어우러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계속 전했죠.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여러 탐이었던 바 강의안을 보냈지만 강의안을 보내지 않고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설교가 있는데,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당신들의 조상이냐? 인정한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택한 선민이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이다.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을 때 유대인들 얼굴이 살살 굳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강해. 로마서 2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자, 이 부분을 근거로 얘기했던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를 선택하셨고 지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사역지로 삼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기를 원했다. 그런데 당신들의 착각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묶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당신들은 그 은혜를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아야 했지만 당신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놨다. 그래서 당신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설교를 할 때 유대인 목사들이 열받아 갖고, 지금 여러분은 생각 없이 듣지만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던 바, 설교를 듣다가 뛰쳐나가는 사람도 몇이 있었고, 그 강의가 끝난 뒤에 리더들이 모여서 이 집회를 계속할 거냐, 저 쓰레기 같은 소리를 계속 들을 거냐. 설교는, 강의는 원래 사람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줘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설교, 그 강의 끝나고 나서 뒤숭숭하니 난리가 났는데 저는 한쪽에서 마음이 무거워서 괜히 이런 설교를 해갖고, 아이고 이놈의 이스라엘이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해갖고 하는데, 그래도 위로하는 사람들 와갖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가슴이 뻥 뚫렸어요. 목사님 목숨을 걸고 하셨군요. 목사님 애쓰셨어요. 고마워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막 씩씩거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고, 근데 이걸 한기용 목사님이 가서 사정을 해갖고 벌려놓기는 내가 하고 빌리기는 지가 빌어갖고 어떻게 집회를 계속했어요. 하루 넘어가니까 이걸 은혜의 분위기로 하나님이 바꿔주는데, 그 뛰쳐나갔던 사람들이 예배 때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안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 틀어졌나 보다 했더니 세상에 생각하니까 은혜가 된다고 고맙다고 선물을 사갖고 왔어. 그러면서 그 촛대를 사갖고 와서 내 책상에 있는 게 그게 그들이 준 선물이야. 그러면서 고맙소. 결국은 은혜였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백성으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안 돼요. 이제 그것이 사명의식. 나는 사명자라고 하는 자기 마인드가 있어야 돼. 이제 여러분에게 다 주보에 이걸 넣어드렸어요. 내년 사역지원서. 오늘 이 설교를 한 이유를 알겠지? 예수 오래 믿으면 눈치가 빨라야지. 이걸 지금 쓰라는 건 아니야. 다음 주에 거둘 거야. 그래서 1인 2사역을 다 내가 목사님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 목사님 나는 믿음, 그러니까 해야 돼. 목사님 나는 너무 소극적, 그러니까 해야 돼. 누가 불러주진 않아. 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 지금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돈도 벌고 하는 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19살 때 만났어. 새벽 기도부터 나가는데 19살 때 교회 가니까 진짜 얼마나 뭘 하고 싶은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교회를 나오자마자 교회학교 교사 누가 시켜주나? 그래서 교회학교 부장한테 갔어. 주일학교 부장님한테 가서 집사님 나 교사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딱 봐도 지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에 교사한다니까
목사님하고 가서 의논을 해. 교사 임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면 그냥 시켜주면 되지. 그게 안 된다 소리인데 그걸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고 안상자 사들고, 목사님 내가 교회학교 교사하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가래요. 그랬더니 미리 이야기가 됐나 봐. 내가 이야기를 해놓을 테니까 다시 부장한테 가래.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또 갔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미안하다고 유 선생, 교회학교를 지금 시작을 이미 했던 바 맡길 반이 없다고 선생님들이 딱 풀러 찼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러면 가서 같이 예배라도 드리겠다고 주일날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갔어. 갔더니 그날 마침 선생님이 3명이 빠져갖고 몇 학년 몇 반은 누구하고 합반하고 누구하고 합반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가갖고 부장한테 다녔어. 저거 하나 나 주면 되지, 선생님도 없는데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나한테 반을 하나 맡겼는데 5학년 3명을 맡겼어요. 이 3명은 오면 불편하고 안 오면 궁금한 애들이, 오면 도움이 안 되고 안 오면 궁금한 애들, 안 와도 되는 애들을 나한테 맡겼어요. 그 3명을 보면서 얼마나 이쁜지, 그 3명을 위해서 제가 3일 동안 공과를 외워. 너무 부족한데 나한테 맡긴 애들이 너무 좋아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엘가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예쁜 한나라는 여인을 주었는데, 이 한나가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못 낳고, 또 작은 부인 푸닌나는 얻었는데 푸닌나는 계란 낳듯이 애를 속속 낳으면서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다 그때 내가 외운 내용들이야. 3일 동안 외우고 녹음기 갖다 놓고 3일을 연습해. 그리고 그 안 와도 되는 애들을 셋이 앉혀놓고 내가 공과를 가르쳐. 막 쟤들이 그냥 듣겠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져. 그러는 중에 그 3명을 평소 낮에 불러갖고 떡볶이 사주고 교회 청소하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교회 청소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6개월도 안 돼서 3명이 40명 됐어. 아예 교회를 통째로 나한테 분반 공부 때 내줬어. 여러분 알아?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 양무리를 섬기면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걷는 길이 예수만 믿어도 힘들어. 근데 딱 예수 믿어서 힘든 게 아니야. 그냥 먹고만 살아도 힘들어. 여러분, 백수가 건강검진했는데 과로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놀아도 힘들어 인생은. 이왕 힘든 거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 감당하는 이 길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알고, 아무것도 몰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가시는 길 나도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또 한번 다음 주에 사역 지원서를 그저 있는 대로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가지 않겠어요? 은혜의 옷 입고 사명의 옷을 입고 가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